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되나 이걸 갖다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함을 갖다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 부모가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육적인 유산을 갖다 물려주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것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훗날 부모가 하나님 품에 돌아갔을 때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갖다가 생각할 때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물려주신 육적인 유산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신에게 물려준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 다윗 아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 위에 아버지 위에 왕이 앉은 다음에 솔로몬이 먼저 3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정족 같은 그런 이복형 아도니아를 갖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같이 여기에 동참했던 제사장 아비아들 갖다 축출합니다. 추방시켜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못했던 이 요압을 갖다가 또한 제거합니다. 솔로몬이 이 3가지를 갖다 한 다음에 이제 기드온의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갖다 드려요. 그랬더니 그날 밤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넌 내게 구하라. 내가 너한테 뭘 줄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먼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30살에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 지파, 자기가 속했던 유다 지파를 갖다가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다스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토탈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갖다가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7살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렇게 간음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태어나죠. 근데 이 아들은 죽고 맙니다.
얼마 후에 또 다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죠. 그게 바로 이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은요, 다윗의 10번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역사적인 기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때 나이를 갖다가 약 19살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갖다 어떻게 다스렸는지 19년 동안 본 거죠. 물론 19년은 아니겠죠. 그죠? 아무래도 8살, 어렸을 때부터 10여 년 봤을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본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아들 솔로몬이 본 다윗은요 성실했습니다. 이 성실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 갖다 구어사전 찾아보니까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됨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됨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보니까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했냐,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거짓 없이 바르고 참되게 하는 걸 갖다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다윗은 공의롭다라는 겁니다. 이 공의는 다른 말로 하면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것이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예로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공평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기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정직하다는 건 성품과 마음이 바르고 곧다라는 것을 갖다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나라를 갖다 다스렸는데 이런 삶을 갖다 어떻게 살았다고 하냐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람들 보기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나를 갖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소리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나를 갖다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아버지가 나라를 갖다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다스리는 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좋은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걸 갖다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은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갖다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아버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공의롭게 또한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건 주와 함께, 다시 말해서 주님을 갖다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나라를 갖다 다스렸다는 걸 갖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님을 갖다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또 주 앞에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갖다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갖다 알고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은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자신의 엄마 바세바를 갖다가 빼앗고 간음했다는 걸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갖다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하를 갖다 죽게 하고 간음하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갖다 지적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변명이나 핑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 아마 이것도 같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고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자신의 삶을 갖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지적받았을 때 이거에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라는 걸 갖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또 알았을 거예요. 뭐 이 당시에 뭐 어느 시대를 보면요, 과거 시대 보면은 오늘날도 거의 비슷하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네 잘못과 이런 것 갖다가 그냥 서슴지 않게 행하고 막 덮어버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별로 이렇게 거기에서 뭐 우리 같은 서민들처럼 막 마음에 찔리고 막 이거 두려워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그런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지적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 찔려하고 정말 회개하는, 그죠? 이걸 통해서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정말 주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갖다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갖다 죽게 하는 외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냐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보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대로 한 대로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유다 왕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삶의 기준이 누구냐면요, 다윗이었습니다. 한 예로 열왕기하 14장 3절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또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갖다 알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갖다 다스렸던 거죠. 이걸 아들 솔로몬이 지켜봤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삶을 갖다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또 뭘 보고 깨달았냐면요, 6절을 다시 오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갖다가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갖다 주셨고 또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갖다 알았다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2절 3절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보면 다윗의 정직함이 사람들 보기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정직했다는 걸 갖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다윗이 공의롭게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들이 보기에만 정직하고 공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랬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믿음의 부모된 우리 부모들 또한 믿음의 어른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라는 겁니다.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갖다가 보신다는 것 갖다 믿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야, 우리 아버지 엄마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갖다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저렇게 삶을 사시구나, 이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서 부모된 나를 볼 때, 아, 하나님 앞에서 살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 갖다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갖다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삶을 갖다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훗날 나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는지 또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갖다가 사셨다는 걸 갖다 인정하는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갖다가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며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일기도 썼지만 제가 지난 화요일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제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감사 기도를 갖다 하게 되어졌어요. 올해 90살이신 아버지 그리고 85세신 어머니요 지금도 미국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십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는 영어로 말도 못 하시는데도요 지금도 미국 고등학교 앞에 가서요 매일 가서 전도를 하셔요. 어머니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점심식사를 갖다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지금도 전교인 점심식사를 위해서 반찬을 갖다 준비하시는 갖다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댁엔요 벽시계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현지 시간 알리는 시계, 또 하나는 한국 시간 알리는 시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지금도 미국에서요 지금 아마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미국은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분이 이런 믿음의 삶과 섬김의 삶을 갖다가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실 때도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셨어요. 아무리 아프고 바쁘셔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교회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주일날 저희들에게 헌금하라고 헌금할 돈을 갖다 주시기 위해서 토요일에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오셨습니다. 지금은 토요일날 쉬지만 저 어릴 땐 토요일날 일을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새 돈이 없으면 헌금할 돈을 갖다 다리미로 데려주셨어요. 가장 깨끗하게 데려. 그런 돈을 갖다 저에게 주셔가지고 헌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11조를 하셔도 자신이 월급쟁이가 아니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들이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아침에 저희 형제를 갖다 깨워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면서 새벽기도회 때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저는 결혼해서 목사가 되어서도 가정예배를 갖다 잘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은 아니어도 간간히 드렸지만 그렇게 가정예배를 갖다 잘 드린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매일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깨우시는데 저는 원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 형제들은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들을 아침에 깨우면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어나 참여하는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분 좋게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형제들 얼굴 보니까 막 안 좋은 거야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린 것보다 자녀들이 스스로 믿음의 홀로서기를 갖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 아이들은 개인 큐티를 하도록 가르쳤고 또 스스로 성경 일도를 하려고 일도를 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믿음의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 이곳에 기도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3 때까지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목사 아들이라고 억지로 하려고 않으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목사 아들로서 잘해야 돼 이런 말 같은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그죠? 목사 아들답게 믿음생활 정말 잘해주길 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걸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는. 근데 말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목사 아들니까 잘해야 돼. 교회에서 모범된 삶을 살아야 돼. 안 했어요.
왜냐면 자신들이 목사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사 아들이라는 짐이 있어요. 사실 목회자들은. 늘 죽을 때까지 아마 우리 아이들은 그 짐을 가지고 살 겁니다. 눌림이 있어 사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가정 예배를 갖다 안 드리는 걸 잘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저희 아버지는 매일 새벽 기도에 갔다 오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만큼 믿음의 삶을 사시로 애를 쓰셨다는 걸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하루에 한 2-3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드려요. 아침 저녁. 아버지는 장로로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를 섬기면서 믿음의 본이 되시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자신은 목사님이 뭘 시키면 아니오를 갖다 못하셨대요. 부족하지만 뭘 하라 하면 이해하고 순종하셨답니다. 제대로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잘 할 줄도 모르는데 하라고 하면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하긴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한 것도 많이 생각나가지고 회개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소위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흑석동 국립현충원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그 당시에. 근데 어머니가 그 일에 같이 하셨다고요. 남자들과 똑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셔서 지금 물이 많이 안 좋으셔요.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물이 안 좋으시죠. 많이 좋으시죠. 또 파출부도 하셨고 또 물건을 띄어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행상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공예배에 빠지신 일이 없으셨어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피곤하셔도 정말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니시면 예배와 기도의 삶을 놓지 않으셨어요. 교회 가서 철야기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금식기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어디 시골에 가시면 토요일 날 꼭 올라오셔서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한마디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믿음의 삶이 항상 우선이셨어요. 제가 자랄 때는 이런 분이 저의 부모님이라는 것에서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목회하면서요. 저희 부모님의 믿음의 삶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부모님 어떻게 하시는지 자꾸 생각나요. 두 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사시려고 애쓰신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도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갖다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갖다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갖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부터라도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되려고 훗날 아이들이 나를 생각할 때 육적으로는 참 부족하고 많고 잘못한 건 많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주길 기대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신방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고 장기현 장로님 가정에 이 말씀을 갖다 사실 전했어요. 그리고 어느 성도 가정에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신방하기로 한 날 그 가정에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늘 자신의 어머니를 갖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 집사님은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말을 갖다 마음에 새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 집사님은요. 어머니의 믿음의 삶과 어머니 하셨던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고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우리 어른된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 걸 갖다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훗날 우리 어른된 성도를 갖다가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셨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김기용 원로장님을 보면서 훗날 하나님 나라 가시면은 많은 상급을 갖다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남자 성도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으신데
가장 열심히 헌신적이고 충성적으로 일하십니다. 성도들이 하지 않은 꾸준히 일을 갖다 말없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게 선한 믿음의 싸움을 갖다 싸우시는 거고, 또한 생명관과 상급을 갖다 조금 계속 쌓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다 제가 하게 됐어요. 이런 면에서 제가 목사지만 믿음의 후배로서 우리 김경 원로 장로님을 갖다 존경합니다. 그럼 한편은 누군가가 우리 원로 장로님 갖다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된 성도들은요, 단지 가정에서 육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선배로서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고, 또한 믿음의 본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0여 년 전 고시원에서 공부하며 우리 교회에 섬겼던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요. 작년에 제가 이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 형에게 저를 갖다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저에게 저를 갖다 자신의 영적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잊지 않고 자기 형에게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어른된 성도는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체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 어른들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 이런 분이 되는 어른, 이런 선배가 있다는 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 후배들에게는요, 정말 감사한 거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자녀들이 언젠가는 부모를 갖다 따라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육적인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모습도 따라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영적인 삶을 따라하려면 하나님의 넌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부부의 믿음의 삶을 갖다 생각하면서 따라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다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우리 교회 어른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좀 멀리 보고,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훗날 나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 걸 갖다가 믿고 기대하면서 믿음의 선한 삶을 갖다가 살려고 노력을 갖다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요. 자녀가 있는 부모 된 성도, 또한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한 부모가 된 성도,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녀들, 또한 청년들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뭐냐면 첫째, 내 자녀가 지금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훗날이라도 따라했으면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지금은 따라하지 않지만 훗날 문득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지 하면서 이걸 따라하고 싶어, 따라했으면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둘째는 내가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 자녀에게 본이 되고 싶은 믿음의 삶이 있다면 뭔가?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삶을 못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내 자녀가 이걸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다면 그게 뭘까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이 물음에 대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첫째, 내 자녀가 지금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훗날이라도 따라했으면 하는 것이 뭐가 있나? 두 가지가 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걸 저희 아이들이 보고 따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가능한 한 원칙대로 하려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원칙대로. 이것이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항상 원칙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원칙을 갖다 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합니다. 절대로 쉽게 원칙을 깨질 않아요. 내가 편하려고 원칙을 깨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가능한 한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정말 안간힘을 써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 번 허용하면, 한 번 원칙을 깨면
또 다음에 허용해야 되고 또 다음에 원칙을 깨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 깰 때는 고민했는데 잠깐 두 번, 세 번 깰 때는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당연하게 깰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 원칙을 깨버리고 당연하게 이제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결코 한 번은 끝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삶들이. 한 번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허용하면 그것이 두 번 되고 세 번 됩니다. 습관되고. 사실 제가 원칙대로 해보려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든 거예요. 그냥 쉽게 하면 저도 편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싶고 바르게 목회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 지금 꿈꾸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고민하는 사람들과 어느 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저에게 꿈이에요.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듣는다고 하지만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리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 제 꿈이에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갖다 따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는 걸 갖다가 따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갖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또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또한 선교하는데 물질로 돕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둘째는 내가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 자녀에게 본이 되고 싶은 믿음의 삶이 뭐가 있는가. 지금 제가 너무도 부족한 게 많아서 뭘 이야기해야 할지 참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요. 지금은 매일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내와 함께 지방에 갔는데요. 거기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은퇴하면 우리나라 지방에 여러 곳 다니면서 순회 전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순회 전도하는 것도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은퇴하면 선교사로 나가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없는 시골에 가서 교회를 섬기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순회 전도하는 것도 좀 추가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 고등학교 앞에 가서 매일 전도하시는 게 오늘날 제게 도전이 되었듯이 제가 어떤 방법든지 매일 전도하는 삶이 저희 아이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런 전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먼저 매일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모된 성도들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구역 모임 할 때, 구역 모임 하고서라도 우리 지금 이렇게 구역공과 뒤에 적용하는 날인데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한 일주일 동안. 그것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고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며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자녀들 갖다 만나고 함께 칭찬과 상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부모된 성도들이 기억할 거는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본 걸 그것이 육적인 삶이든 영적인 믿음의 삶이든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을 꾸리길 원하면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가족 꾸미기를 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근데 간혹 보면 기도하는 거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만 해요. 근데 나는 그런 삶을 안 살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부모된 우리를 갖다 생각할 때, 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야,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면 좋을까? 그런데 내 자녀, 내 손자와 손녀들을 살리는 길, 또한 정말 이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 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의 본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육적인 삶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영적인 삶의 본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요, 이 자녀들, 자손은요, 죽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부모된 성도들이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에서 본이 되지 못했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후회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고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내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라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님 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된 성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려고 더욱 노력하시길 정말 바랍니다. 훗날 자녀들이 부모들을 갖다 생각할 때 정말 내게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들이 되려고 더욱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의 삶을 갖다 본받아서 따라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갖다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믿음의 생활을 갖다 안 하시거나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내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되시고 또 내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부모된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본이 된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뭔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해가지고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님 주시고 믿음의 자녀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좋은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기에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내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 아버지 덕분에 내가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정말 이런 삶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잘 보고 따라해서 정말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